여러분 안녕하세요. Keep your money, 당신의 돈을 지키려면 이 에피소드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제목은 남은 백성과 마지막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재앙이 번물처럼 쏟아내리는 시대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잠언의 말씀은 슬기로운 자는 이 재앙이 주는 교훈을 살펴서 거기에 어떻게 피할 길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재앙이 주는 교훈을 무시하고 나아가다가 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주제절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분명히 보게 된 것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 앞에서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길만이 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그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느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지막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이후에 미국과 교환권이 이끌어 나가는 세상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세상이었는가? 달러가 주도한 경제가 보니까 빚으로 이루어진, 자기의 어떤 땀 흘려 번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경제가 아니라 국가와 은행들이 개인들에게 엄청난 빚을 가져도 더 번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끌어가는 경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빚의 경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10여 년 이상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2008년 미국의 월가가 흔들리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엄청난 재앙들 앞에서 뭐합니까? 이것을 해결해 내는 데 있어서 국가가 무능하고 엄청난 혼란이 수반되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인간의 욕망, 빚으로 계속 번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에 탐욕이 생겨난 겁니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 예를 들면 3억을 가진 사람이 3억을 빚을 내서 6억의 집을 샀더니 그 6억의 집이 8억이 되고 10억으로 되자, 야, 이거 빚내서 투자했더니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탐욕을 가진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한 탐욕을 가진 자들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라고 하는 기술을 계속 금융 개발자들이 그러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엄청나게 빚더미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어떤 혼란과, 그리고 이것을 재난이 일어나면 이것을 처리하는 데는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2023년 세상은 타락한 정치와 종교가 미혹해온 그 길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따라가는 세상이 이제는 맞이하게 될 혹독한 대가만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IMF가 2021년에 전 세계가 가진 이 빚의 규모가 여러분 30경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지금 1년 한 해 총생산액이 10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가진 빚이 30경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비전,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면 계속 뭡니까 2013년 이후에 빚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다 빚을 지고 자동차를 사는데 빚을 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빚으로 이루어진 이 경제 결과가 여러분 2020년 코로나를 맞으면서 엄청난 빚의 속도가 가파르게 이제 팽창한 이유는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니까 국가가 앞다투어 뭡니까?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결국 빚을 엄청나게 진 국가가 빚을 진 개인들이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시 국가가 과도한 빚을 져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 빚으로 이루어진 경제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더 큰 빚을 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터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팽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두 개의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건과 최근에 미국에 일어난 사건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러분 2022년 이 11월 달에 강원도지사로 당선된 김진태 도지사가 9월 28일, 작년 9월 28일 날 강원도에 레고랜드를 세웠는데, 이 레고랜드라는 위락시설을 큰 자금을 유치하여 이게 전부 빚으로 이루어진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를 맞으면서 오는 손님도 없고 이 레고랜드가 개장했지만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허약해진 경제에 사람들이 개인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과 수많은 물가 압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레고랜드로 찾아오는 발길도 없으면서 예상과 달리 이 일이 엄청난 빚더미로 이루어지자 이 공사비로 있던 이 채권 2,050억 원의 채권을 김진태 지사가 이걸 못 갚겠다라고 쉽게 말하면 파산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김진태 지사는 이 2,050억이라는 돈이 한국 전체 채권 시장의 규모로 보면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이 돈을 부도 선언한다고 어떤 채권 시장에 충격이 갈까?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 채권이 부동산 채권으로 몰려가더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전체 채권 시장이 들썩거리면서 국가가 뭐 한 겁니까? 50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이게 진정이 안 돼서 11월 1일 날은 95조 원까지 서서 이것을 지금 안정시키는,
여러분 아까 완전히 팽창해진 풍선에 조금만 충격을 가도 이게 지금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태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은행이 가진 자산을 어떻게 해서 돈을 불릴까 생각해서 수많은 돈을 미국 국채에 묻었는데 미국 국가 채권이 뭐 하는 겁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국가 채권의 가격이 하락의 폭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하락의 폭이 커진 것을 안 고객들이 돈을 앞다투어 이제 찾기 시작하자 이 은행이 파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은행이 손실 금액은 일단 당시 나타난 손실 금액은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 정도 됐는데 여러분 280조 원의 자산을 가진 이 은행이 2조 5천억의 손실을 냈다는 소식에 뭐 해버린 겁니까? 붕괴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약간의 충격이 거대한 전체를 뒤흔드는 사태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일어난 이 경제 위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날에도 경제 위기는 있었죠. 그런데 지난날의 경제 위기와는 전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탐욕적인 세상을 향한 하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세상에 내리는 재앙이라는 걸 코로나를 통해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계속 세상에 뭐했습니까?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탐욕적인 자신의 노선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번 이 경제 위기는 다시 회생하는 그러한 경제가 아니라 하늘의 심판으로 가는 경제 위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지금 위기에는요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쓰면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외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1달러당 1,100원 정도 하던 이 외환의 시장이 지금 1달러당 1,300원, 1,400원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파국으로 이르는 나라가 거의 90개국에 이르는 이 외환 위기에 지금 은행이 파산하는 금융 위기가 동반되어서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채권 시장이 흔들려 국가도 이제는 돈을 더 확보할 수 없는 국가적 재정 위기가 겹친 복합 위기라고 하는 점이 지난날의 위기와 다릅니다. 한 가지만 와도 그걸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그냥 덮는 데 급급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위기가 지금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7년 대한민국의 IMF 사태는 외환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과 유럽 다른 나라들은 아주 뭐였습니까?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가지 그리고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위기가 이제 지난날의 경제 위기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가 그것도 미국이 흔들리는 바로 복합 위기로 오고 있다는 점이 지난날의 위기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빚을 토대로 번영을 꿈꿔온 이제는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때에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들을 부러워해 왔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살면서 그리고 가진 돈으로 또 여러 곳에 투자하여 그것이 또 뭡니까? 그들의 자산을 불리는 수십조 원을 가진 부자들, 그리고 그 돈을 주체 못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들의 부가 이제 붕괴되는 지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살아온,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보상을 받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세상을 강타하는 뉴스가 뭡니까? 미국이 다시 부도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갑자기 여러분 여기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미국 1년물 국채, 그러니까 미국 채권 1년짜리 채권의 CDS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치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CDS가 무슨 뜻이냐면은 Credit Default Swap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레딧은 신용이죠. 디폴트는 부도입니다. 신용이 부도났을 경우에 스왑, 그것을 메꿔주는 상품이에요. 이걸 주로 보험회사들이 팝니다. 보험회사가 어떤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부도났을 경우에 내가 100억의 자금이 부도났다 하면 그 부도난 자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고 그 대신 보험회사는 거기에 대한 뭡니까? 수수료를 챙기는 이 상품이 바로 CDS입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것은 CDS 상품을 산 그 부분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 1년물 국채 CDS 프리미엄이 갑자기 치솟는다는 것은 미국 국채가 부도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표가 돼요. 그래서 미국 부도 위기가 지금 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도표는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 이 국가 재정 수지, 국가의 1년 재정이 계속 뭡니까? 마이너스였습니다. 계속 뭡니까? 적자를 계속해 오다가 여러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면서 완전히 미국의 재정 위기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6년에 미국 재정 적자는 한 해 5,900억 달러였습니다. 17년에는요 6,700억 달러, 18년에는 7,800억 달러, 19년에는 9,800억 달러.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가 완전히 미국을 강타하던 2020년에는 3조 1,300억 달러, 엄청난 규모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재정 적자가 점점 심해지고 그러면 국가가 빚을 많이 져야 되니까 미국 상하 양원이 빚의 한도를 매년마다 정합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 2012년부터 미국이 계속 빚의 상한선을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높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지금 5월인데 2022년에 정해놓은 빚의 상한선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 상하 양원이 빚의 상한선을 높여주지 않으면 6월달부터 미국은 돈이 없게 되어 빚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 국가가 부도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냐 뭐냐 하면은 2022년부터 미국 국가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오늘이 5월 5일인데 어제 5월 4일 날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다시 0.25%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는 많은 경제금융가들이 계속 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국채 가격이 더 타격을 받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조심스러운 예상을 했지만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속사정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내용을 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본심이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지난주에 이 여자가 누굽니까? 미국 지금 재무장관 제닛 옐런입니다. 제닛 옐런이 미국 기자들과 앞에서 이제 담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문제에서 미국은 경제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은 경제가 아주 어려워서 국가가 부도날 정도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은 경제가 망가져도 미국은 뭐 한 겁니까? 중국 문제가 지금 최우선이다. 중국이 미국을 대항하여 올라오는 이것을 뭐합니까? 힘의 논리로 쳐부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미국의 노선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엄청난 파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이 미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자들은 파국에 대한 예상을 우리가 이런 길로 가면 어느 정도 파국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는 엄청난 뭐한 겁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파국으로 가게 될 것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주는 통찰력으로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도표, 제가 여기 이 파생상품이 가지는 규모가 전 세계 금융자산의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77%라는 겁니다. 채권시장이 굉장히 큰데 여러분 13%예요. 사람들이 이걸 파생상품이 뭐지? 여러분, 이 파생상품에 대하여 이 경제학자들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다음번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저는 계시록 18장에 가장 더러운 생각, 탐욕으로 뭉친 사람들이 모여서 돈 거래를 하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의 모든 상품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SG 정권발 뭡니까? 8개 회사의 주식이 계속 상향으로 가다가 뭡니까? 갑자기 폭락해버린 사태가 지금 매일 뉴스를 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검찰이 바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문제를 보니까 주가 조작 정황이 포착되었다 해서 수사를 하는데 지금 드러난 결과가 차액 결제 거래의 반대 매매가 큰 충격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CFD,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CFD가 대한민국의 정권회사가 지금 개발한 파생 상품입니다. 여러분, 이 CFD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연간 거래금액 추이가 코로나 오기 전에 8조 3천억, 코로나가 아주 왕성하게 되었을 때 30조 9천억이 거래되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코로나 완전히 뭐 한 겁니까? 큰 혼란의 시대에 70조 천억 엄청나게 돈들이 이곳으로 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뛰어든 시장이 바로 이 CFD 시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포착한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탐욕으로 뭉친 자들의 무덤이 될 파생상품 시장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록 18장 4절이 주는 교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러한 이 파생상품 시장에 뛰어든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상품에는 뛰어들지 않았어도 이 상품이 탐욕을 가진 정신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바로 탐욕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돌아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줄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파국과 멸망의 길을 지금 돌이키지 않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아직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순간, 하나님이 이 재앙을 뭐 하는 겁니까? 천사들에게 붙잡으라. 이 팽팽해진 이 모든 것들이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위해 모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리법은 기별 1권 409페이지에 엘렌 지 화이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는 자들은 저들 자신의 모든 능력을 기울여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저들은 거룩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번민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난날, 나의 지난날에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엘렌 지 화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바로 정욕을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쫓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잠언의 말씀이 주는 이 놀라운 교훈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